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긴 해도 동일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일까? 그것은 여러분,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감사를 불평으로 바꿔요. 감사를 불만으로 바꿉니다. 또 감사를 원망으로 바꿔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불만이 가득입니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신비한 샘이 이제 있는데, 한쪽에서는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솟아요.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놀랍게도 차가운 냉천수가 솟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바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고,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참 이런 경우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뜨거운 온천수로 이제 몸도 씻고 또 와가지고 빨래도 삶고 뜨거운 물로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차가운 냉천수가 나오니까 그 물로 이제 이 빨래를 헹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빨래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되는지 몰라요. 아주 깨끗한 그와 같은 빨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신비롭다, 온천수가 나온대, 냉천수가 나온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을 방문한 관광객이 이제 여행을 안내하는 그와 같은 가이드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마을 사람들이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저 마을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감사는커녕 피눈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피눈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피눈물. 그러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사람이요, 그만큼 못됐다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봄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참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해야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라, 송축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할까? 언제입니까?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밤은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밤은 인생에 맞은 밤이에요. 인생의 밤을 맞잖아요. 그때는 어둠이고 흑암이고, 인생의 밤을 맞게 되면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시련이 있고 위기이며 곤경이며 또 핍박이고 환난이고 각각의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밤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송축, 여러분의 찬송 경배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애통의 비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기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가르치는 제자에게 전도해요. 자네도 예수님 믿어야지, 어서 빨리 가까운 교회에 나가.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 제자가 훌륭하신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수님 그렇게 해야죠, 제가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우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거 다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우주가 그렇게 생성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이 교수님께 막 덤벼들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그 교수께서 자기 집 지하실에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와 같은 모형도 만들어 놓고 이 불신 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교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괜히 저를 놀리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때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자네는 이 작은 우주의 모형도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섬세한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나?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불신 학생이 항복하더랍니다. 항복하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이사야 4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광대한 우주의 높은 곳에서 보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곳에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국가는 물에 담긴 뭐예요? 물 한 방울이야. 한 국가는. 그 다음에 한 나라 뭡니까? 작은 그와 같은 저울에 붙어있는 뭐에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티끌은 먼지야, 먼지.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버러지라고 했습니다. 버러지. 버러지 아시죠? 벌레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버러지 여러분 좀 미약하죠. 버러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예요. 슬픔 앞에서 절규하고 고독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이것이 인간이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큰 우주 공간에서 보면 티끌 같고 버러지같이 약하고 무능한,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영원해요? 바뀌잖아요. 순간에 확 달라지잖아요. 변절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순간 다 끊어져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도 되고 대적도 되고 무서운 남도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끝이 없는 사랑이며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으로, 그와 같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 자격을 받을 그와 같은 조건, 자격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으로 감사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복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송축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은 한국 장애인 중에 최초의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 처음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와 같은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입니다. 중학교 때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그만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실명에 절망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죠. 설상가상으로 3명의 동생과 생계를 꾸리고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밤낮 없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마저 18살 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죠. 예수 믿는다면서, 복 받았다면서 얼마나 큰 조롱과 멸시가 오겠어요. 얼마나 큰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께 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수술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나 안 됐습니다. 흑암이 그의 눈을 덮었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목사님이 훌륭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시력을 잃는 이 강용호 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그에게 능력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용호 군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강용호 군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자기 불행을 극복하기로 다짐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변화가 있게 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하면,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이 강용호 군은 평생 동안 자기 눈을 실명하게 한 그 사람 원망하면서 마음에 그 솟구치는 분노, 원한,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셔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교육학을 전공하지요. 그리고 철학 박사가 돼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한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안과 전문의가 됩니다. 아버지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실명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안과 전문의가 되고 한 아들은 변호사가 됩니다. 강용호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감리가 목사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알고 나면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이 강용호 박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6편 1절 너무 좋은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음성, 내 간구, 내 음성과 내 간구. 이거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대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내 음성, 내 간구. 어느 누가 여러분의 음성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간구에 들어주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좀 만나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이야. 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나? 네? 무슨 이야기 하시려나?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근데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야. 나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또 왜 저러실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사건이 있을까? 왜 그러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없이 내 음성, 얼마나 귀해요. 내 음성, 내 음성, 내 간구,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고 큰 높고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음성,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분들은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떻게 하시오? 좀 이것 좀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충청도 분들은 뭐라고 해요? 대답해 보셔요. 우리 충청도 분들은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보셔요. 알았슈.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았슈 그러면 끝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듣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피셔요. 그래서 시편 33편 13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살피셔. 그냥 하나님이 굽어 살피셔. 여기 살핀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가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샤가흐. 근데 이 살핀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한번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귀로 한번 듣고 그냥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살피시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샤가흐야.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도 기쁘다, 나도 즐거워, 내가 더 좋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도 슬퍼, 나도 아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게 뭡니까? 샤가흐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도와주시고, 악한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원수, 대적, 못된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군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물리쳐 주시고 꺾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힘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내 손 잡아, 내가 일으켜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세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 내가 일으켜줄게 하면서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시편 41편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은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는가? 뭘 안 주시겠는가? 구하면, 찾으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25주년을 맞았어요. 밖에 나가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결혼 기념일에 이제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참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내가 느닷없이요, 이 차 옆에서 이 차를 운전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차 안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때가 언제죠?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이게 뭔 얘기지? 하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차를 운전했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오늘 꿀 잡수고 오셨나 아침에?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 꿀 먹으는 벙어리가 되셨어요? 누구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내가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그냥 남편의 운전이 방해가 될 정도로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그냥 입을 꽉 다물면서 창 밖에만 쳐다보면서 맹숭맹숭 그냥 가는 거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대답 잘하셨어요. 아내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낭망할 때가 많았죠. 불안할 때 많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 많았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탄식할 때도 있었고, 자녀들 문제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곤경과 위기의 때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 아닌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 악하고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쳐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물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해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세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힘, 새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낭망하면 그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낭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 붙잡고 나 힘들어서 죽겠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사람에게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새 힘, 새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해야지. 주님께 피해야지요. 주님께 피하셔야지. 왜 사람에게 피합니까? 왜 세상 것에 피하려고 해요? 주님께 피해야지. 사람에게 피했다가 큰 망신당합니다. 부끄럼 당해요. 세상 것 의지했다가 큰 공경 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 부끄럽지 않게 하셔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피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셔요. 높은 산성도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산성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좋은 것을 받게 하시고 이와 같은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